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언어가 발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갖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 모든 걸 표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신비롭고 그 오묘한 계획하심들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이끄심들, 그 능력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대부분의 저자는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유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그 소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적인 설명을 가장 탁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는 이쯤 되면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맞아요. 나는 나다. 원래는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나는 나다. 근데 중간 하나를 붙인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마지막 하나만 더. 나는 선한 목자다. 들어봄직도 하고 암직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사용을 할 때 그 당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물론 각가지 형용사와 각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목자로 비유합니다. 목자. 자, 너무 잘 알죠. 23편. 암송한 분도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이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이 목자라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대부분의 생계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동, 목자의 역할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누구나 다 쉽게 그냥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다윗은 본래 자신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군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자신이 평생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목자라는 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 목자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쉽게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 그러면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자신은 양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목자와 양은 아주 특별합니다. 당시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초지나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목자가 꼴을 매다가 불어다가 이렇게 비워다가 양을 먹이고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들로, 산로 계속해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먹이고 또 물을 찾아서 물도 먹여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의 판단에 따라서 양은 건강한 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이 병든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자의 판단에 의해서 안전하게 양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서 정말 아주 풍성한 꼴을 먹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산기슭을 타고 올라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때로는 짐승의 위협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목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는 도둑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이리와 짐승과도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만납니다. 이토록 목자는 양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생계이기도 하고 재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을 잃어버리면 자신은 생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는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 양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였을까? 목자에게 양은 그렇게 소중했다면 양에게 목자는 어땠겠냐는 거죠. 마찬가지죠. 양에게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위탁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 넓은 들판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목자밖에 없어요. 갖가지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시력이 약해요. 멀리 있는 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의 특성은 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 무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양의 앞에 꼬리를 쳐다보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자는 양을 우리 안에나 그 무리 안에 가까이 자꾸 붙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할 일 중에서 뭐냐면 그 양을 치는 그 뭐라 그러죠? 개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죠? 그런 돕는 것들 있잖아요, 짐승이.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만 떨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몰아서 다시 무리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빨리 또 몰아서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목자는 양을 조금도 그 양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양은 그 물에서 조금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양의 연약함 때문에 양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자신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 그렇게 비유합니다. 반면 싹군 목자도 있었습니다. 싹군 목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신만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셀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을 가끔 제가 봅니다. 읽지는 않지만 일반 책이니까요. 기독교 서적도 아니고 이렇게 검색을 잠깐 하다 보니까 일본의 한 저자가 쓴 책인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이 자신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상처를 받는데 왜 남을 위해서 살느냐? 왜 남을 위해서 헌신해 살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애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일으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집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늘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이웃을 위해서 나도 선한 일들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다가 혹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만 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회자로 비춰주십니까? 좋은 목사, 좋은 목회자인 것 같습니까? 우리 순장들은 우리 처소원들에게 어떤 목자입니까? 좋은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고 내게 불이익이다 생각하다면 버리고 떠나시는 목자입니까? 우리 재직들은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 항종직들은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이 시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 참 목자였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도움을 구할 때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면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다윗을 향해 있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하십니까? 말씀 좀 해보셔요 좀. 네, 놀라셨어요? 짬이 깨시라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완벽한, 아니 완전한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잃어서라도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놓아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돌을 쳐다보고 지금도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지금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리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사람들에게 묻고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바로 도로 앞에 점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점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보면 여기 문 점집이 생겼네. 근데 어떤 분이 아무튼 나는 그곳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다른 사람은 점은 쳐주는데 왜 본인 점은 저렇게 못 치나? 다른 사람은 점을 잘 쳐서 부자가 만들어준다는데 왜 자신은 저렇게 사나? 제 아내 왈 점쟁이는 자기 점을 못 친다네요. 그런 일이 다 있어.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목자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 나를 인도해 줄 그 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목자였는지를 오늘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병사를 뽑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걸 봅니다. 부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다윗이 병사로 뽑았나요? 아니,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손으로 물을 떠서 막는 사람을 병사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손으로 물을 떠먹는 것은 뭐예요?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다는 거죠. 이미 준비된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손으로 물을 떠먹는 병사를 특별 이 병사로 뽑았어요. 그러나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함 속에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런 위험이 도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면은 그래서 경쟁과 다툼이 치열한 곳이 아니라 차고 넘침이 있는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함 속에는 굳이 자신의 욕심을 내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는 항상 안전한 곳입니다. 안식을 누릴 만한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면 오롯이 양을 위해 예비한 곳, 준비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한 곳입니다. 우리 아마 60대 이상이 되어지면 집에서 먹는 것 갖고 제법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더 먹네, 덜 먹네, 큰 거 먹었네, 작은 거 먹었네, 네 거이 크네, 내 거이 크네, 뭐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60대 이상 되면.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까? 네 뭐라? 안 먹어. 네 먹어. 왜? 너무 풍성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풍성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항상 그렇게 풍성합니다. 문제는 내 욕심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내게 필요한 거, 내게 만족할 만큼 풍성한 건 내게 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항상 부족하죠.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 더 푸른 풀밭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풍성한 쉴만한 물가가 내게 허락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풍성한 곳으로, 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인생에 평온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양인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우리를 인도해 가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곳,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과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 평온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곳, 쉼이 있는 그곳,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삶을 마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거든요. 원수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릴 때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병사들까지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짐승 가축까지도, 말까지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니 쫓기는 삶을 살아도 내가 어디를 가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처럼 인도해 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매일 전쟁터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견제하면 금세 우리는 일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책임지시 않는 인생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믿고 따르십시오. 따르셔야 합니다. 되바라지 않는 양이 되십시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되바라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곁눈질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양, 하나님의 눈에 멀어지지 않는 양,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 머무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주신다,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개도 죽으면 천국 갑니까? 우리 한번 다수결로 이야기해 볼까요? 개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개라고 하면 요거도 그랬죠? 뭐라고요? 반려견.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반려견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한 고양이 죽으면 천국 간다.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나의 반려견이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예비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만 그 인생이 진정한 삶을,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영혼이 병들어 버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있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 병들어 버린 영혼은 결국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자신의 잘못들을,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나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침상을 적시도록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에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왜?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 내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실수와 허물들이 내게 발견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영혼으로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에 새 힘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한순간에 상처를 입고 한순간에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한 척한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늘 무너짐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지켜낼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미혹에 넘어지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병든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 없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내 영혼에 새 힘을 불어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건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이 병든 걸 핑계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건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정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것은 조금은 아는 바입니다. 요즘 사층을 일하다 보니까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한계에 저도 다다른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는 망치 하나 드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렵고 이제는 또 하라 그러면 정말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만큼 힘든 한계에 제가 다다른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의 이 순간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수많은 고충 중에 바로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한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부를 누리고 살았다 한들 내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결말을 내리겠습니까? 조금 부족하여도 조금은 만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조화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푸른 초장 같고 그런 삶이 쉴만한 물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란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목자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의 최고의 기쁨은 양이 건강하고 어떤 위험 요소나 혹은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고 그저 안전하게 풍성한 꼴을 먹고 평온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나는 것이 가장 목자의 큰 꿈입니다. 목자는 양이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푸른 꼴을 먹일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쉴만한 곳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누구보다 원하는 게 목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풍성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험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멀리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 길을 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위험한 줄을 알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이끌고 그 험난한 산기슭을 넘습니다. 왜?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풍성한 꼴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물을 먹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책임이고 능력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순탄함보다는 굴곡진 인생을 만나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오묘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험난한 길을 벗어나서 이제 형통한 길로 들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힘들고 거친 여정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요? 좋은 목자니까요. 싹군 목자가 아니니까요. 선한 목자니까요. 우리를 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난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어떤 분은 험난한 산기슭을 넘는 분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산기슭을 보고 벼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팡이 끝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신 발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곁눈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참 부족한 목자인 것은, 목회자인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지금까지 늘 여기에 저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조금만 믿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림자는커녕 말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종이지만 그러나 제게 맡긴 이 생명나무, 이 양무리, 이 양의 우리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능력,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목자,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듯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 따라가십시다.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함께 따라가십시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만 신뢰해 주신다면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혼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평안함과 쉼을 맛보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평생 우리 함께 따라가십시다. 그 끝은 이 생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쉼과 안식과 평안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험난한 지금의 이 시국들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 함께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